왕국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데, 오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천국의 그 언약에 대한 얘기를 이제 오늘은 어떤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나누어지죠.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보호자에, 하늘 보호자에 계셔가지고 하늘나라,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늘나라에다가 하나님이 이제 보호자를 두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사역을 위하여 가지고 이제 역사를 하는데, 구약 시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실상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실상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오심으로써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시작하는데, 이제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 그림자로서 제일 먼저 아담을 택해서, 그러니까 땅을 창조하시고 이제 창조가 끝날 때 아담에게다가 하나님 왕권을 물려주어서 아담이 이 땅, 본말에서 지구에서 왕노릇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왕국의 기초를 만드신 거예요. 왕으로 세울 때까지.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왕국의 기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부터는 이제 아브람까지는 이제 아담 왕국을 세우는데, 아담이 왕국의 왕이 되어가지고 시작하자마자만 마귀한테 땅의 왕 자리를 뺏겨버렸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아담이 왕이지만 왕국 노릇을 못하면서 이제 마귀에게 뺏겨가지고 그만 종살이 하는 그런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왕의 자리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 왕의 자리가 누구한테 돌아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얘기가 나오죠. 그것이 아담의 계보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로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산자의 어미인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탄생했지만은 그들이 장성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과정에서 그만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함으로 해서 가인이 그만 질투해서 아벨을 죽이고 묻어버리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아담과 같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하는 것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하는 것을 이제 방해하는 작업을 했는데,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느냐, 이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아벨을 죽였다 하면서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동생을 죽이고, 그만 하나님의 이 땅에다가 아담 왕국을 세우는, 곧 하나님의 왕 나라가 그림자로 세워지는 것을 이제 못하도록 방해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이제 셋을 주어가지고, 셋을 통해서 후예를 통하여서, 그래서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로부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때 구약 시대는 우리처럼 이제 물과 신약 시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했지만은 그 아담 자체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로마서 4장 15절인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람 아담이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을 다스리고자 하는,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이것의 하나의 모형으로 해난 거란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인은 노 땅에 가서 그 네피림의 후손 중에 여자를 만나서 이제 자식들로 유명한 사람들을 다 만들어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이 없는, 곧 하나님의 신이 없는 육체의 사람만 생산해냈단 말이야. 곧 말해서 영이 없는 육체의 사람만 생산해내서 네피림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다시 셋을 주고, 셋을 통하여서 이제 신앙이 이어지는데,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를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노아 때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네피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인의 후예로 사람들이 살게 됐고, 그 용사같이 막 유명한 사람들이 다 살았단 말이야. 그 중에 사람의 딸도 있게 됐고, 그런가 하면은 셋의 후예로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있게 되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푸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같이 영이 있는 사람. 원래 인간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뜻 안에서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거든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호칭을 해주지만 그것이 우리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호칭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셋의 후예를 통해서 쭉 이렇게 나온 후손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말해서 영혼이 있어서 영혼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부은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2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이유가 뭐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그것을 이제 하는데,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자라는 얘기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해도 그것이 우리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림자로서 영이 있는 존재들을 아들로 표현했다 하는 것을 우리 이해하고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아브람 때쯤 돼가지고 이제 욥이 아브람 때 사는 사람인데, 동방에 이제 욥이라는 것이 있죠.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내려갔고,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남방으로 내려갔고, 또 동방으로 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죠. 욥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동방에 의인인 욥이 있어가지고 그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가지고 참수하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욥이 하나님의 아들로 비유하여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면은 영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너무 많이 팽배해 있어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천사는 결혼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도개인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했는데 자식이 없어 죽었는데, 둘째가 또 형수한테 들어가서 자식을 얻으려 했지만 죽고, 자식이 없어 죽고, 또 셋째가 가고, 7이 다 그 여자와 결혼했는데 하늘나라에 가면 부활의 때에는 누구 남편 누구 아내가 될까요?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부활 때는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처럼
개체의 영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사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 천사 중에 어떤 사람같이 결혼할 수 있는 천사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여자들과 결혼해가지고 유명한 용사가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여성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딸을 여성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성적으로 영혼이 없는 여자, 그러니까 산자의 언닌 하와를 통해서 나온 여자가 아니고 그냥 영혼이 없는 여섯째 날에 창조한 남자와 여자 중에서 그 여자에 해당하는 그러한 여자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 셋의 후예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섯째 날에 창조한 여자 사람의 여자하고 결혼해서 가인이 노 땅에 가지고 여자를 만나서 그 후손이 유명한 자식을 낳은 것 같이 그러한 자식을 낳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창세기 6장을 한번 볼까요? 6장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1장까지를 사람들은 신화로 돌리고 특별히 9장까지를 신화로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로 창세기는 신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가 과거에 되어진 일을 그대로 보고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 선지자가 과거를 보고 기록했단 말이에요. 다른 선지자는 미래를 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언했죠. 그러니까 모세는 과거를 보고 예언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6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 이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명한 사람이 누구와 같으냐면 가인이 노 땅에 가서 여자를 만나서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다 지도자가 되는 그러한 유명한 사람. 창세기 4장 16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얘기와 똑같은 그러한 자식을 낳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네피림이 나와가지고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고대 유명한 사람은 낳았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여섯째 날에 창조한 사람 중에서 아담 하나를 딱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만들고 곧 영적 존재의 사람이 되게 만들고 나머지는 제외시킨 자. 그래서 네피림이란 뜻이 나팔이란 원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제외되다, 떨어지다, 낙오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택함에서 곧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택함에서 제외된 자를 네피림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들이 바로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 여성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다. 그 자식 중에 가인의 셋의 후예하고 곧 아담의 영이 계보가 이렇게 이어받은 아담의 후예인 셋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 다음에 그들과 결혼해가지고 가인의 후예든지 혹은 네피림의 후예든지 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난 자식들이 용사는 되어서 유명한 사람은 낳았는데 누가 없냐면은 3절에 보면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의 신이라고 했어요. 신이 성신론도 신이라 그러고 천사도 신으로 표현하고 성경의 원어사상에는 우리 인간의 영혼도 신으로 표현하고
이거 신이라고 표현할 때 자꾸 성신으로 푸니까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는 나의 신이 안 계신다고 하는 얘기는 성신이 안 계신다는 얘기 아니고 영혼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뭐가 됐다? 육체가 되었다. 영적 존재가 아니고, 아담 같은 영적 존재가 아니고 육체가 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가 된 사람을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육체가 되고 그들의 나이로 120년으로 한정을 시켜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꾸 천사가 자꾸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좀 강조하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 1장은요, 그 예수님과 천사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히브리서 1장 한번 볼까요? 그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조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삼으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고 말씀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를 후사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할 뿐 아니라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죽으셨다가 어디 올라갔다? 하늘에 앉혀가지고 주님으로 왕으로 세우셨단 말이야. 이 세상 끝날까지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래서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면서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에게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하면서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천사가 결혼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아들 낳아가지고 우리 거듭나가지고 아들이라고 부를 자도 없다는 거죠. 다만 천사, 그래서 쭉 이렇게 얘기가 6절에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다 말씀하시고,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하면서 이제 아들과 천사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은 홀, 지팡이라는 뜻입니다. 곧 왕으로서 보좌에 앉아서 통치할 수 있는 자가 되지만은, 천사는 절대로 그런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역자로 삼는 그런 돕는 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13절 14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자, 13절입니다.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시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 중 누구에게 너 예수님처럼 내 우편에 앉아서 만국을 다스리는 주가 되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 천사는 절대로 왕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천사들이 뭐냐?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는 종으로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비록 죄를 범했을지라도, 자, 2장에 보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보면은 그 6절부터 보면 오직 누가 어느
어디 전가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세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셨을 때 하셨은즉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하는 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동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냐 하시고 이러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그를 권고하고 생각해 주셨다는 얘기죠. 우리 인간에 대해서 특별 대우를 하셨다 이런 얘기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고난과 죽음의 관을 쓰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어 오셔가지고 죽으셨지만 이건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하시고 또 아들의 영을 주어서 모든 자로 많은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그래서 영광의 주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의 구속사 관계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고 우리 인간은 뭡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계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비록 죄 지었을지라도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뭐가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로 풀면 안 된다? 천사로 풀면 안 되고 그 가인의 후예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가인의 후예는 영적 존재로 장차 누구?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들의 영만 받으면 아들들이 되잖아요. 그죠? 그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 역사를 위하여서 탄생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를 실상으로 하지 않고 뭐라 했다? 모형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구약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처럼 예수님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의 영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정하는 그러한 거듭난, 우리 지금 현재 지금 우리 교회 왕국 시대는 실상이잖아요. 그 실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모형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했다 이 말이야. 좀 어렵죠? 구약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니까 우리처럼 똑같은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의인의 영으로만 표현하고 있지 그 아들들로 거듭났다고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세 후예를 얘기하고 있다고, 영혼이 있는 사람. 그 당시에 이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지만은 사람의 곧 딸들, 곧 여성, 여자가 아니고 여성, 성적으로 남성, 여성 할 때 이제 동물과 같은 자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와 결혼했을 때 아주 유명한 용사들은 나왔는데, 유명한 사람들은 나왔는데 누가 없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체의 사람이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없는 육체의 사람이 되었단 말이야. 자, 그러한 일을 계속하니까 더군다나 그들이 더 악해져 가지고 영적인 사람들을 없애버리려고 막 괴계를 쓰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는 그들을 다 코로 숨쉬는 것을 다 홍수로 멸할 것을 작정하고 노아를 통하여서 노아 가족 8식구만 살려놓고는 다 홍수로 멸해버렸거든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괴계죠.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없애는 작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마귀의 계획을 중단시킨 것이 홍수고, 홍수를 통해서 이제는 물로 멸하지 않을 것을 무지개로 언약하시고 그 후손을 이렇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명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온 것이 이제 아담의 영이 계속 계보로 넘어왔다 해서 어디까지? 아브람까지 왔어요. 그래서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다가 이룰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의 언약을 하셨죠. 그래서 아담 왕국 언약이 있죠. 아담 후손을 통해서 이제 왕국을 세우겠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15장, 17장, 22장을 통해서 딱 이렇게 언약이 바로 헷불 언약, 할례 언약, 그 다음에 일의 언약을 통하여서 이렇게 왕국을 이루어갈 것이다. 그 중에 이제 내 씨로 22장의 15절부터 보면 내 씨로 인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케 만들고, 내 씨로 인하여서 대적의 문을 얻게 만들고, 내 씨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완성되어지는 역사, 이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왕국 언약을 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이 이제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백성을 관리하는 것이 이제 여호와 왕국 시대가 나오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민수기, 역사적으로 민수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렇게 쭉 나면서 사무엘 상까지 이렇게 오죠. 사무엘상 8장에 오면은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사시대가 지나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 사사시대 오면은 그 이제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사람 왕을 구하죠. 그러니까 여호와 왕국 시대가 그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날 때쯤, 이때쯤 돼가지고 여호와 왕국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람 왕이 탄생한데, 그것이 초대 왕이 사울 왕, 그 다음에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위를 폐하시고 다윗을 왕위로 세워가지고 다윗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가 탄생할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자 사무엘상 7장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사무엘 하 7장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한번 사무엘 상 먼저 볼까요? 사무엘상 8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는 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이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가 끝나면서 끝날 때쯤 이제 백성들이, 장로들이 뭘 세워라? 땅의 왕을 세워달라 그렇죠. 그래서 세운 왕이 이제 쭉 이제 사무엘 상은 전부 다 세운 왕이 누구야? 사울이죠.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울에 대한 얘기가
얘기가 쭉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 하로 넘어가죠. 사무엘 하 7장에 가보면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사무엘 하는 다윗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중반은 누구에 대한 얘기다? 사울 임금에 대한 얘기고, 사무엘 하는 누구에 대한 얘기다? 다윗에 대한 얘기인데, 사무엘하 7장에 가면은 이제 다윗이 통합 왕국을 세우고 이제 12지파를 다 다스리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호렙산 그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악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여선저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가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했느냐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 했더니 아니야. 그러나 내가 너 집 지어주겠다. 그런데 너 집 지어주는데 너 집과 함께 내가 이제 너 후손 속에서 너 자손 속에서 내 아들을 삼아가지고 이제 내가 그를 통해서 집을 지었고 그 다음에 내 왕위도 그 다윗의 왕위도 보존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가지고 다윗의 후손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집도 짓고 또 누구 집도 짓는다? 너 다윗의 왕위도 보존시켜주고 너 집도 세워주리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하니까 계시록 22장을 한번 보면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16절에 20장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 너에게 전가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다. 예수님이 누구냐? 다윗의 뿌리라는 얘기예요. 뿌리라는 얘기는 근원이죠. 나무의 근원이 되는 것이 뿌리죠. 보이지 않지만 나무를 소생케 하고 살려주신 근원 되는 것이 누구다? 예수님이고, 또 누구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가지니. 뿌리가 이제 나무에서 나오는 가지가 되어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 말씀 다윗이 나무라면은 다윗을 살리는 뿌리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고, 곧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왔다는 거죠. 그것이 누구다? 예수님이고 그것이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곧 새벽별은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자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한 것이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뭘 언약했다? 이 땅에다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뭘 세우겠다? 왕국 세우겠다는 언약을 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언약을 하셨고,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는 뭐요? 내 아들을 보내가지고 아들을 통해서 내 집을 짓고 아들을 통해서 내 나라가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게 되어서 사울같이 패하지 아니한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이 참 중요한 얘기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는 절대적이죠. 물론 후속사도 그 속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후속사보다 우선순위가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마귀의 권세를 없이 하시고 마귀의 나라를 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것이 이제 1장 1절부터 23절까지 쭉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혈통으로 나온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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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42대 이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42대. 그 42대 중에 바로 윗대가 누구냐면 마리아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에 대한 얘기를 쭉 이렇게 계보를 하는데, 구약에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를 만드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통로가 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 계보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을 때 이 계보는 무슨 계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보다 하는 얘기있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이 땅에 주님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야.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오셨기 때문에 2장에 마태복음 2장에 딱 넘어가자마자 뭐가 합니까? 저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는 왔어요. 이 동방이 어디냐 했더니 예루살렘에서 동쪽이니까 이렇게 아시아 쪽에도 될 수가 있고 유브라테스강, 티그리스 유브라테스강,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살던 옛 고향 우르 땅이죠. 그쪽 편이 동쪽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 이 박사들이 천문학을 연구하던 박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을 보고 항상 연구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옛날에 바벨론 문화는요, 수학을 많이 했다. 천문학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그 천문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역사 계절을 따라서 뭘 하고 하는 이런 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미리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별을 보내가지고 어떤 특이한 별을 보고는 아, 저기 왕이라는 별, 왕으로 탄생한다는 별의 어떤 전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알고는 왕이 탄생한 걸 알고 쫓아오는 거예요. 오는데 동방에서 거기까지 오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요즘처럼 뭐 차가 있어가지고 고속도로 달리면 하루길밖에 안 되겠지만은 옛날에는 전부 다 낙이 타든지 당나귀를 타든지 뭐 아니면은 걸어오든지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렇게 올라면 적어도 열흘을 넘을 것 같아요. 아무리 짧은 길이라도. 그러면 열흘 길이라 해도 열흘 전에 벌써 별이 떠가지고 그들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왕을 별이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했다? 아까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 뭐라 했다? 강명한 새벽별이다. 샛별이란 말이야. 그 샛별로 아주 다른 별보다 더 유난히 빛나는 별. 그 아침에 뜨는 별 중에 가장 빛나는 별이 샛별이거든요. 새벽별. 그 샛별이 뜨는 것을 보거나 아, 샛별의 인도가 받아가지고 그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사는 그 왕궁이 있을 곳이 어디요? 그 당시에는 헤롯이 이제 집에 다스리는 때였지만은 그곳에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헤롯 왕의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굴 찾아왔다?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셨음을 저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미리 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나왔다? 유대 땅 어디에? 어디에서 탄생한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얘기죠. 베들레헴에서 왕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찾아왔다? 아주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 곳이고 수도니까 또 예루살렘의 왕으로 탄생하는 것을 아니까 예루살렘의 왕인 줄 알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왕을 내라 하니까 그 당시 왕인 헤롯이 깜짝 놀라서 나 왜 누가 왕이 있단 말이냐. 그리고는 그를 죽이는 일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탄생한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한데 그것이 누구냐? 다윗의 고향이죠. 그래서 이새가 같이 다윗이 목동으로 살던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란 말이야.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이 왕을 찾으니까 헤롯이 이것을 잘 모르겠거든요. 자기 집안엔 탄생한 아이들이 없는데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박사들에게 물어보니까 유대인 베들레헴에 탄생한다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또 별이 인도해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가지요. 이것이 바로 어디에서 나타나면 미가서를 한번 봅니다. 미가서 5장 그 구약 성경 1294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 미가의 예언이죠. 미가 선지자 예언인데 몇 장? 5장 5장. 베들레헴.
95면이네요. 미가서 5장 2절. 자, 함께 읽을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 태초이니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어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유다 족속을 다스리는 누가 나온다? 왕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된 그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랍비들이 헤롯이 물었을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그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유황과 황금과 모략을 바치고는 경배하고 꿈에 지시한 대로 헤롯에게 가지 않고 자기 고향으로 감으로 인해서 헤롯이 그 지역의 2살 아래 아이들을 죽이는 역사를 이루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요셉에게 꿈에다가 지시하죠. 자, 이제 헤롯이 죽이려 하니까 아이와 함께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애굽에 피신했던 경우가 있는데, 이 애굽으로 가는 것도 구약 시대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보내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것을 연상시켜서 성경에 보면은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불렀습니다 하면서 애굽으로 간 이유에 대해서 자기 백성을 부르러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구약의 것을 그래 구약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사역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자, 다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장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애굽에 갔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 가서 사시는데, 이건 나사렛 사람이라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고, 그 2장 22절부터 그러나 아케울라가 그 붙인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의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수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제 나사렛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사렛 동네 사는 거예요. 그 나사렛 동네 살다가 이제 점점 장성해가지고 목수 요셉의 아들로서, 마리아의 아들로서 그 동네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30세쯤 될 때까지 사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하여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실 그 요셉, 누가 나옵니까? 요한이 나오죠. 그때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 마태복음 3장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에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으니 하면서 이제 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그것이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마태는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뭐가 왔다? 천국이 왔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의 실상이 온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됐죠? 그리고 구약에는 천국의 모형이라면은 신약은 천국의 실상이 친히 온 거란 말이야. 이때부터 이제 천국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 역사를 이제 얘기한 것이 자, 책자 한번 봅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프린터물 한번
그거 한번 읽어봅니다. 수독할 때까지 중간 이하까지만 읽었습니다. 구약성경 산물의 선지자를 통해 다윗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 이어지는 다윗 왕국 시대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하신 말씀 곧 사무엘하 7장 12절 15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살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건국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건국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씩씩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는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라고 한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따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누가복음에서는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를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증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나는 다윗의 뿌리요 가진이 강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배웠고 그 이름은 비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거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가끔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왕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고 하시고 그의 예언대로 다윗의 가문에 이스라엘과 만국을 통치하실 왕으로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 아들의 인자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오늘은 했던 것 좀 설명을 했고요. 그 뒤편 92페이지에 보면은 예수 천국 언약 하면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 대한 역사를 하신 일을 성경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탄생과 어린 시절, 그 다음에 유년 시절, 그 다음에 공생의 그 3년 반 사역에 대한 얘기를 쭉 이렇게 93페이지까지 이렇게 이어놨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우리 유년 시절까지 본 것으로 보고 이제 세례 요한의 역사, 그 공생의 시작 전에 그 세례 요한의 역사,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내용, 그것이 바로 AD 27년의 역사, 그날 그때가 나이가 예수님 나이가 30세쯤 되었다 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이제 공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공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기도문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 주기도문하고 오늘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수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이 복음 전하러 나가십시다.